오늘은 2023년도 첫 주일입니다. 매년 첫 주일이 되면 교회 표를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곳으로 다녔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각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는 우리 주님을 몰라본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것 같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나타나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은혜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요, 내 지식으로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믿어진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이 다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참 쉼을 얻게 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쉰다 그렇게 말하면 일을 안 하고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적인 의미의 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을 안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요, 참된 마음의 평안이,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제한 쉼은 없습니다. 나 혼자 쉬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놀고 나 혼자 즐겁다고 해도요, 그건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반복된다면요, 그것도 괴로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되면 항상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경제는 어떻고 또 정치적으로는 어떨 것입니다. 예측을 하지 않아요? 올 한 해도 많은 경제 단체에서 경제학자들이 올 한 해 2023년도를 예측합니다. 올 한 해는 어떨 건가? 그런데 암울한 소식들입니다. 누구 하나도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점점 침체될 것이고요. 물가는 폭등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득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젠 자연재해도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극심한 추위, 극심한 더위가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도 않게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게 전쟁의 소식이 와닿습니다. 이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세계적인 문제를 봐도 암울한 소식이 있고요. 국내적으로 봐도 암울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몸은 자유로운 것 같으지만요, 어디 하나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고요,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을 오늘날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참 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쉼을 통해서 우울증 환자가 점점 많아진답니다. 자살이 2배로 늘었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쉬는 시간은 점점 많아지고 사람은 많이 안 만나고 혼자 있는데 뭐가 우울하고 뭐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즐겁고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제가 단절되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단절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고립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아진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는 매년 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행하는데요. 전 세계 국민들의
행복이 어떤 정도인가 수준을 이렇게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작년에도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보면요. 세계 행복 보고서에 어느 나라가 행복한가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1등부터 22까지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17개 나라가 다 북유럽 국가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요. 다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의 나라 가운데 캐나다가 들어갔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들어갔고 뉴질랜드가 들어가서 20개국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그 나라 가운데 몇 위 정도 됐을까? 겨우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18위 했습니다. 미국이.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61위입니다. 61위. 그러니까 꼭 끝에서부터 찾아야 겨우 우리나라는 끝에 머무르고 있어요. 하위입니다. 하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이 멀어질까요? 사람들은 의식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사니까 행복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또 조사했어요. 한국도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가. 그래서 명동거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다가 표지판을 만들고 당신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를 얘기했더니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다. 난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쭉 놓고 얼마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쭉 써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많은 쪽에 넣죠. 그런데 사람들이 표가 어디에 가장 많았냐면요. 어디부터 숫자가 줄어들냐면 200, 300, 400 계속 수입이 늘어나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해요. 43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행복지수가 떨어지더랍니다. 430만 원 이상으로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벌어도 행복이 더할 것 같지만 더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또 연구해서 분류를 했더니요. 1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의 행복지수와 700만 원 이상에 버는 행복지수와 동일하더랍니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 이하 벌면은 다른 사람보다 못 버니까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7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1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과 똑같았답니다. 난 많이 버는 것 같아도 행복하지 못하답니다. 거긴 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 씀씀이가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달라요. 그 사람들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져 버렸어요.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사람들 이 논문으로 또 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과거에는요,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에 들어오면서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행복 지수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 심리학이라는 그런 파트가 생기기도 하고요, 행복 경제학이라는 파트도 생겼습니다. 이제 경제학도 행복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국가가 행복한 국가가 좋은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요, 소득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건강이랍니다. 건강. 사람들은 건강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마음이 평하고 기분이 좋아야 행복 지수에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신적으로 행복해야 행복 지수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마음, 그 다음에 느낌, 기분, 그 다음에 소득, 이게 다 합쳐질 때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찬 사람도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연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구나. 우리가 좀 더 기분 좋게 살아야지. 좀 더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살아야지. 좀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말이 안식, 평강, 참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말합니다. 여기 답이 분명히 있죠.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행복이 없으면요, 인간은 진정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넘친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건 기분도 아닙니다. 이건 어떤 내 생각에서 오는 것도 느낌도 아닙니다. 내 삶은 어렵고 힘들고 내 몸은 약하고 내 환경은 어둡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의 샘이 흘러 넘칠 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누구도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평안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고 정신적으로 뭔가 나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다 취해도 인간은 공허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없습니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자, 그분은 우리는 만드신 분이시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구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 행복이라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조사를 했더니 다 사람들이 건강한 쪽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하려고 하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행복해야 당신이 행복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건강만 하면 행복합니까?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려고 즐겁고 기쁜 일만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요? 연구를 했어요. 매일 좋은 음식 먹고 매일 즐겁게 살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게 감흥이 안 와요. 그 강도가 좀 세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마약을 하는 게 조금 자극을 줘도 그 마약에 취해 살지만 점점 강도를 높이고 양을 늘려야지 사람이 더 도취하지 않습니까? 그가 똑같은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도요. 인간이 거기서 계속 도취하다 보면 즐겁고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경치가 좋은 곳을 보면 아우 너무 좋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물어봐요. 행복하시죠? 아니요. 뭐 매일 보는 게 뭘 행복해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행복이요? 여러분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만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인간은 다 가지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요 비워라 비워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이 비울 수 있습니까? 능력으로? 비워진다고 인간이 행복을 느낄까요? 인간은 비우면요 그 비운 만큼 채우기 원합니다. 인간은 비울 수 없습니다. 비워진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으로 내 삶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행복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복은요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잖아요. 객관화돼 칠 수 없습니다. 60점이면 행복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점인데도 불행하게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30점인데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지극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런데요.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감정, 기분,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주시는 분, 창조주가 채워줘야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지극히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요. 인간은 비교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누리면, 무엇을 하면. 그래서 행복하려고 무엇을 합니다. 왜 많이 그렇게 벌려고 하세요? 행복하려고요. 왜 그걸 샀어요? 예, 그거 하면 내가 사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착각이라고 말했죠. 잠시는 행복할 것 느낄 것 같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그 안에 없습니다. 행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혼돈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채워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거 없습니다. 주시는 분이 있어야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다. 만족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기쁨을 누리려면 만드신 분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드시는 분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쉼이라는 말의 의미는 안식한다, 그리고 평강이다, 위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잖아요.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죠?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쉬었답니다. 쉬었다. 이 쉬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요미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너지가 소갈돼서 좀 쉬어서 충전해야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즐겁게 피조물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기쁨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요, 인간에게서 진정한 에너지의 쉼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진정한 쉼,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내게로 오랍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오라, 그 말이죠.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문을 두드리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여는 자에겐 열어주신답니다.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 우리가 첫 시간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열심히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방향성 없는 열심은 인간을 점점 힘들게 만듭니다. 방향성 없는 열심은 인간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진정한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 많이 해서 돈 벌어라, 뭐 해서 는 마음을 충족시켜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요,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러 준비하고요,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면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 뭐 밥을 줘, 뭐가 돼?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받지 못하면 너희가 찾지 않아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 가지고 나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무거운 짐이 있고 쉼이 필요하다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멍에를 메라, 그 말했죠.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를 다 던져버리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멍에는요, 소가 짐을 지는 겁니다. 끄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요, 그것을 멍에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주셨죠, 우리에게요. 그 각자의 매인 십자가 묵묵히 우리가 지고 걸어갈 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계속 테스트하셔서요, 그에게 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테스트, 그에게 있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뭐였냐면요, 내 사랑하는 외아들, 누구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했으니까 마지막 테스트입니까? 그랬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입에 있지 않아요. 머리에 있지 않아요. 삶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을 모시고 살라 그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산다고 해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 될 때에 내가 진정으로 평화가 주셔요. 여러분, 내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기쁨과 내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이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주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기 포기,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조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주님,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과 그 다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올 한 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의 철저한 주인으로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 붙들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